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끝까지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던진 한 가지 질문, 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 물론 이거는 형식은 질문이지만은 명제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바꾼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2주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던지는 5가지 질문, 그 질문의 5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 5가지 질문 앞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5가지 황금 사슬, 골든 체인이 있었습니다. 그 골든 체인이 뭔가 하면은 한 영혼이 탄생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전 과정을 5개의 체인으로 엮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정이라 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고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5가지 체인으로 엮어서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시고,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이 과정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게 5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5가지가 질문으로 되어 있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뭘 또 다른 걸 못 내주겠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참소자들 또는 사탄들, 세상 대적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칙에 계속해서 고발해도 그걸 다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사탄이 참소해서 우리의 죄의식을 부추겨 일으켜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그 죄책감, 그 낙담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4가지로 4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며 이 로마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3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자, 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 7가지 항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7가지 항목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충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을 보면 어떤 멤버들은 이 7개보다도 훨씬 더 약한 것에 걸려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이거보다 약한, 이 7개 항목보다 약한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7개의 항목을 거론하면서 이 7개의 항목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이제 이게 바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 7개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라는 것은 이게 갑자기 외부로부터 닥치는 괴로움, 고통 등입니다. 그리고 공고라는 것은 내부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염려,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죠. 박해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고, 기근, 굶주림이죠. 적신, 헐벗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아주 헐벗는 것. 뭐 요즘은 이런 경우는 옛날보다는 많이 덜하지만 여전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아직 적신이 많이 있습니다. 자, 6번째 항목은 위험. 이 위험은 그냥 우리가 도로를 걷는데 얘야 위험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목숨에 대한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목숨의 위험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목숨의 위험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이 위험, 칼, 잔인한 폭력성을 말합니다. 이 7가지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이 7가지가
사도 바울의 경험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은 도대체 이 7가지 경험,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로 항목이 나왔지만 사실은 바울이 겪었던 경험들을 보면은 이 7가지 가운데 몇 개가 같이 섞여서 바울에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지경 장소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무슨 일을 당하는가 하면 옷이 다 찢겨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적신에 해당되는 거죠. 헐벗은 거.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게 수치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 수치 가운데 하나가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몽둥이로 몇 대 맞는 게 낫지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훨씬 더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는데 실컷 맞습니다. 실컷 맞아서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던져 넣는데 착오로 손과 발을 다 채워졌죠. 그 신라와 함께. 자,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은 이미 이전에 몇 번이나 들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별로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한 리얼리티, 현장감이 떨어질 겁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설교는 여러분 바울이 맞은 한 10분이라도 맞아봐야 되는데, 그래야 와 이게 환난이구나 아는데, 이게 따뜻한 데 앉아서 환난의 얘기를 들으니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신앙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울이 겪었던 경험을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2번 다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말로 하면 교회 안 나가죠. 교회 왔는데 옷 다 찢겨지고 몽둥이 맞았다. 교회 다니겠습니까? 평생 안 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개 항목보다 훨씬 더 낮은 그 하나만 우리에게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몇 개 엎치고 섞인 것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 구체적인 사건은 아직까지 말하지 않는데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좀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살아서 못하겠네 이런 푸념 정도가 아니고 한탄 정도가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다고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환난을 당했다고 말한다.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가들이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 맹수, 즉 사자와 호랑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대적들을 만나서 정말 고생을 했던 것을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 2번째는 아니다, 글자 그대로 보자. 실제로 에베소에서 여러분 우리 그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거기서 노예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넣고 사자 넣어서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순교자들을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원형 경기장과 같은 곳에 던져져서 실제로 맹수의 밥이 될 뻔할 정도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맹수,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거나 아니면 그렇게 흉측한 잔인한 사람들과 대면을 했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는 끔찍할 정도의 환난입니다. 옛날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가, 일부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개한테 물렸어요. 2번 다시 자기는 복음 전도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개한테 한번 물려도 그래서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은 개한테 한번 물려도 2번 다시 내가
전도하러 안 나간다 하는 게 우리들의 보통 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들, 맹수,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도 바울은 여전히 담담하게 로마서를 쓰면서 말합니다. 이런 환난과 공고와 위험이나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다.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당했던 어떤 환난보다 더 컸다, 더 위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 우리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만큼 이런 환난을 당했던 분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희 교인들. 물론 복음 전하다가 욕도 얻어 먹은 적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복음을 전하.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언적인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그런 경험 속에서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시나 기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환난을 가장 심하게 겪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욥이죠, 그죠? 참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 다 아시지만 간략하게 말할게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적은 없으니까. 차라리 실감나게 말하려면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들의 자녀, 예쁜 자녀 하나가 왼쪽 발이 부서졌다 이러면 더 실감 날 거예요. 그러면 막 가슴 아플 거예요. 막 누가 왜 우리 금지 옥지하는 우리 아들, 딸 말이지 왼쪽 팔을 부서뜨렸나, 막 집안이 그 동네가 커뮤니티가 떠들썩할 겁니다. 그런데 남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동방의 최고 부호였던 이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재산이 하도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양 7,000마리.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이 7,000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어요. 낙타 3,000마리. 이제 합하면 10,000마리죠. 소가 500결이. 한 결이는 소 2마리 아닙니까? 그 소 1,000마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촌에서도 소 몇 마리 있으면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부자예요. 소가 1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 요거는 그냥 욥기에 기록된 것만 이런 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추정됩니다. 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어요.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신병 실려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요거 그래도 또 무슨 일이 닥치는가? 욥의 온몸에 욕창 같은 게 나잖아요. 몸이 건조로워서 기와로 자기 몸을 끓는데 그 긁어서 생긴 고름 같은데 뭐가 생겼다고요? 구더기 같은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끓고 기다리고 끓고 하니까 또 길다가 하니까 구더기가 생기죠. 이게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 된 거죠. 게다가 하나밖에 있는 그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환난과 공고를 당해도 이까지 욥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비난하는가 하면요, 욥이 하나님을 비난해요. 원망도 하고. 진짜 욥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이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새 친구들이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네가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고난하는데 하나님 내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체 대답이 없습니다. 욥이 그거를 못 견뎠어요.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생겨도 그건 견뎠어요.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뭘 못 견뎠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과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계속해서. 그때 욥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법정에 하나님 법정에 내가 왔는데 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처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처음보다 더 낫게 회복시켜 줌으로 욥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욥기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욥이 당한 고난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큰 건데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은 그거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 않나. 그러나 겪어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환난의 끝보다도 더 컸다. 그러니 그 어떤 우리들이 겪는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많은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 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도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걸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이거 견딜만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자, 두 번째 종류가 또 하나 나오는데 8장 38절에서 39절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첫 번째 부류, 첫 번째 항목은 바울이 겪었던 혹독한 경험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환난,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컸다라고 말하고, 이제 두 번째는 사망에서부터 어떤 피조물까지 10가지 항목을 언급하면서 이 10가지 항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10가지 항목을 쭉 이렇게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어떤 세력들 또는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세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사망을 말하죠. 어떤 죽음의 공포 같은 것들, 이것 역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대적자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고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해도 거기에 바울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것. 그때 이제 그 배를 파손했던 그 폭풍의 이름이 유라굴로 아닙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 있는데,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이 몰아치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답니다. 폭풍이 치면서 배가 막 뒤집어질도록 가는 거, 밤새도록 그러면요, 어떤 강심장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답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죽음의 공포, 사실은 실제로 죽음과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죽음의 공포, 죽음조차도 왕이나 총독 같은 그런 존재들조차도, 그런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도 더 셌다, 더 강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경험했고 그 경험을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또는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어떤 세력들이 또는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너를 공격하고 대적하겠지만 내가 당해보니 나도 그런 세력과 존재들과 공포,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더라.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4세기 때에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의 별명이 이제 황금의 입이죠. 워낙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별명이 황금의 입인 크리소스톰. 그러니까 4세기 같으면은 이게 언젠가 하면은 313년에 콘스탄틴노플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식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핍박받는 기독교가 핍박에서 벗어지고 이제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가면서 로마하고 기독교하고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배부른 종교가 되어가고 환난과 핍박을 잊어버리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이제 희석되어져 갑니다. 이때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로마와 기독교인들의 이것을 책망했던 설교자가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로마 황제가 기분이 나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설교를 하니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크리소스톰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에 있는데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황제가 크리소스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서 쫓아내겠다. 추방하겠다고 말하니까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내 아버지 집인데 어디를 쫓아내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뭘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 내가 너를 쫓아내지 못하면 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네가 그걸 찾아서 죽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화가 난 또 황제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모든 보물,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또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못한다. 왜? 나의 진짜 보물은 하늘에 있다. 네가 어떻게 하늘까지 가서 내 보물을 뺏어갈 수 있느냐? 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황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시키겠다. 이 세상에 친구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네 외롭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의 진짜 친구는 하늘에 있다. 당신은 그 하늘에 있는 내 친구를 끊지 못한다. 나는 당신이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왜? 당신은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이 지구상의 원탑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자 앞에 여러분들이 안 써봐서 모르는데 회사 가서요. 제가 신입사원 때 처음 회사 갔을 때 부장 앞에서도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과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부장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리고요. 공장장 앞에서 가니까요. 사면이 안 보여요. 회사 신입사원이 공장장 가서도 막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 썼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원탑 가장 높은 권세와 권력이 크리소스톰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추방하겠다, 재산을 뺏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도 물러가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 모든 것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친구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망이나 권세자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자, 이 확신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죠. 자, 한 15년 전에 제가 전에 한번 얼핏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전번 교회에 있을 때 유스그룹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유스그룹을 데리고 저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레이크 조지에 가면 실버베이 YMCA라고 그 리트릿하는 센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오후 2번에 이제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 시간에서 이제 뭐 농구 할래들은 농구, 테니스 할래 테니스, 수영 할래 테니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보니까 레이크
그러니까 그 큰 호수에 카약 타는 게 있어요. 제 평생에 카약을 처음 탔습니다. 그래 타보니까 이제 카약 하나 빌려서 이름 적고 이제 등록하고 이제 카약 하나 타서 노를 젓는데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호숫가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했죠. 카약 타보셨죠? 안 타봤구나. 지금 제가 뿌듯한 거예요. 타보면요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쉬워요. 솔솔하면요 하는 대로 그냥 가요. 이쪽으로 한번 저으면요 금방 가요. 카약이 그게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1인용 딱 타면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거 뭐 금방 하겠네. 내가 카약에 은사가 있구나. 일찍 배웠으면 선수라도 할 걸. 그 정도로 재미가 있고 쉬웠어요. 그 첫날에 탔어요. 둘째 날 또 자유시간에 또 나는 또 카약 탄다. 호수에 간다. 그래서 또 이름 등록하고 카약을 탔는데 이제 마음이 교만해진 거야. 해보니까 잘해. 역시 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가니까 뭐 갈만해요. 가다가 좀 기교도 부리고 스킬도 부리고 폼도 짠짠짠짠 내면서 가는 거예요. 중간 정도 싹 하니까 내가 너무 멀리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이거 쉬운데 하고 거기서 잔재주를 부리다가 급컵을 하다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호수 한가운데 여러분 그런 호수는 거의 바다 수준이에요. 빠져버려요. 이 카약은 뒤집어지고.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제 구명조끼를 원래 의무적으로 다 입으니까 이제 뜨고 그 카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뭐 물에 가라앉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카약을 다시 뒤집어졌으니까 다시 세우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올라타니까 또 뒤집어지고 올라타니까 또 뒤집어지고. 제가 거기서 공포를 느꼈어요? 안 느꼈겠어요? 하나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수영을 잘해서도 아니고 라이프 재킷 구명조끼를 입어서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제가 그 바다와 같은 호수 한가운데서 뒤집어져도 겁내지 않았을까?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제가 올 때 거기는 반드시 라이프 가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가드가 한 2-3명 항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바다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쫙 타고 오는 거. 그거 한 3-4대가 항상 있어요. 그 자유시간에 몇 시부터 한 오후 한 2시, 4시까지는 그 라이프 가드가 몇 사람 있고 바다 오토바이 같은 게 있어요. 혹시나 사람 빠지면 그 사람들 와서 건져내려고. 내가 그걸 다 확인했거든. 봤거든. 그리고 나 확신하거든. 저 사람들은 이 호수에 어디 빠져도 저 사람이 와서 건져줄 것이다. 딱 빠지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이고 라이프 가드가 내한테 오겠구나. 오케이.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카약에 올라갈 거야. 해서 안 돼서 그렇지. 안 그래도 딱 보니까 이거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겁은 안 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나가면 애들이 우리 날 놀리겠다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목사님 카약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위험하다고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중간에 가서 뒤집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창피당할까 봐 그게 생각이 나지 겁은 하나도 안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라이프 가드가 숭숭숭 가더만 바다 오토바이 타고 2명이 쫙 오더라고요. 저를 탁 잡아서 탁 오리더라고요. 진짜로 젠틀한 게 뭔지 압니까? 딱 잡아서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으면 한국 경찰 같으면 아저씨 왜 이리 아저씨 왜 이리 카약도 못하면서 중간까지 왔어요? 이런 위험한 일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진짜 젠틀해요. Are you okay를 몇 번이나 말한지 모르요. 너 괜찮냐? 너 혹시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 괜찮나? 너 정신 되냐? 나 괜찮다고. 진짜 괜찮아요? 안 가도 되겠어요? 괜찮다고. 그럼 이제 빨리 타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괜찮다고 묻느냐고. 그리고 이제 카약은 다른 사람이 또 바다 오토바이 타서 가고 2사람이 날 태워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이틀 동안 날 놀려요. 목사님 이제 자유시간에 제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빠졌는데 저는 진짜로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왜? 라이프 가드가 날 와치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건져주고 이 호숫가에서 무슨 환난을 당해도 라이프 가드는 반드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우리가 어떤 사망이나 어떤 권세자리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 라이프 가드가 내가 호숫가에 빠진 그 위험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 나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 저기 라이프 가드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라이프 가드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라이프 가드는 그 호수나 그 바다나 그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다 건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통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욥보다 더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일단 뭐 욥만큼 그 자녀들도 10명 없는데 뭐 재산도 이만큼 없는데 뭐 욥보다 당한 욥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는 고난 안 당해요. 그런데도 중리 사니 뭐 신앙생활을 하니 안 하니 교회를 떠나니 마니 저 사람이 어떻니 저렇니 얼마나 이 욥과 바울을 보면 부끄러운 줄 모르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라이프 가드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들이 당한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극복하고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 이런 세력들 속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포위에 둘러싼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네. 뭐 마지막 주에는 헬라어 공부를 좀 합시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인데요. 저 휘페르란 넉넉히 이긴다는 휘페르니코멘은 휘페르라는 단어와 니코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휘페르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 over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접두어니까 빼도 돼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에 넉넉히는 있지만 일단 이긴다는 단어만 보면은 니코멘입니다. 니코멘. 그럼 니코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맨이라는 단어는 접두어미예요. 그 접두 그 변형 접두어니까 단수, 복수, 남성, 여성에 따라서 맨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떼요. 그 넉넉히 이기는이라의 단어의 핵심은 니콤이란 단어 하나예요. 니콤이란 단어의 원 단어가 뭐냐면은 Nike. 어떻게 발음하죠? 원래 니케. 원래 니케인데 영어로 발음하면 어떻게죠? 이게 나이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just do it. 마이클 조단이 신발 신고 뛸 때 거기에 화살표 같은 거 이런 거 쫙 번개는 게 나이키. 바로 그 스포츠 용품의 나이키가 바로 사도 바울이 휘페르 니코멘 할 때 안에 있는 니코 나이키라는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키는 뭡니까? 그러면은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게 뭐겠습니까?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저게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 조각상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루블 박물관, 프랑스 파리 루블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검색해서 찾아서 올린 겁니다. 루블 박물관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될 세 개의 작품인데 하나가 모나리자고 또 하나가 바로 저 조각이라는 겁니다. 저 조각의 이름이 날개의 여신인데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인데 저 승리의 여신 이름이 니케, 영어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뭐냐? 승리의 여신인데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반드시 두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신은 전쟁의 신, 두 번째 신은 바로 저 니케, 나이키, 승리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저 나이키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말의
넉넉히 다하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넉넉히라는 말을 봅시다. 넉넉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고난을, 어떤 경험을 당해도,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나이키 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적들을 물리쳐서 나이키 하는 것보다 우리는 휘페러, 그거보다 더, 나이키보다 더 승리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 어떤 대지가 와도 우리는 그냥 승리의 여신이 전쟁에서 이기는 정도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몇 배 더 풍성히 이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움에서,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질래야 질 수 없는 단어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우리를 닥쳐와도, 어떤 바다에 빠져도, 어떤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나이키보다도 더 큰 승리를 한다라고 바울의 자기 경험을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내년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이 넉넉히 이기는 일이 계속 이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하고 이제 연결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청년들의 어떤 청년들의 영원한 아이디가 뭔 줄 압니까? 휘페르 니코멘,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넉넉히 이겨왔고 앞으로도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감사하며 내년 한 해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권세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